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반응, 두 결말이라는 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7월 또 이렇게 8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요한계시록 묵상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마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반모섬에서. 물론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려고. 왜 이것들을 보여주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종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라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길 원하셨던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히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더딜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알길, 깨닫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때 일어나는 일들을 알길 원했을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이 있다. 말씀을 뭘 하는 자는요? 지키는 자. 다르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기만 원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환상은 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왜 환상으로 보여주셨느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뭘 하길? 순종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 마지막 약속으로 마무리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약속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약속을 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준 약속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동의해요.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오시옵소서. 저는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또 신약성경은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뭘 약속하십니까?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금방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죽음을, 마지막 때를 먼 미래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뭘 하는 거예요?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잊어버리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정말 그날의 마지막 약속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지막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에서 뭘 배웠습니까? 왜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환상들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정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빅터 프랭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의미에 대해서 집중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경험 때문이에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의 경험을 가지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룬 그런 학자예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크가 쓴 책 중에 하나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해에 갑자기 1월 달 되어서 새해가 됐는데 새해가 되자마자 1일, 2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대요. 사망률이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그의 사망률이 높아졌을까? 특별히 그때 전염병이 돈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때 뭐 강제노동량이 증가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나치가 무슨 임상실험을 하면 사람을 때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망률이 그런데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유는 그 전년도에 있었어요. 그 전년도에 사람들, 수용소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올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우리는 풀려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풀려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빅터 프랭크가 관찰한 게 뭐냐? 왜 사람들이 죽었냐? 그거는 뭐냐면 소망의 부재, 소망의 상실 때문이나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정말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의지와 삶의 정말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또 삶을 정말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소망의 부재. 왜 그날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너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다시 오실 때 정말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며 살라고 요한계시록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의 그런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거고 우리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을 텐데 그때 난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늘 인생의 마지막을
이 마지막 때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너무 잊고 살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답할 게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날을 바라보고 정말 마지막 때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함으로 정말 날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답할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주님을 다시 만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이 땅을 믿는 자로서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동안 주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